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다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37절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았었던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신기해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마음에 찔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뭐가 찔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이 찔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라. 구원과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미에 세례란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거룩한 신부인 우리가 함께 결혼식이라는 예표의 그림으로 세례라는 예식을 갖는 것이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예표이고 그림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반응을 가졌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쓰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라고 불려지는 초기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초기 초대교회의 초기 공동체의 모습,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가 큰 카테고리로 말하면 한 세 가지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44절, 45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4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의가 안 되시나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또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이런 모습이 펼쳐진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평등할 것이라는 여러분 착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따라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착각과 어떤 오해가 있었는가? 정확히 말하면 이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배제한 채 이 말씀만 놓고 딱 띄어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평등한 세상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이즘, 주의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나?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시고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분이 다시 오겠구나. 그 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종말이 1년, 빠르면 1년, 늦어도 10년 안에는 예수님 오시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가졌던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죠. 근데 이거를 잘 보세요. 이거를 이 배경을 모르고 이 문자적으로만 보고 아니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초대교회는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이거 없고 함께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았는데 이게 왜 오늘날 안 됩니까? 아니 성경이 분명히 있는 이야기인데 왜 이게 안 됩니까? 라며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가 있다라면 여러분 귀가 솔깃할까요? 안 솔깃할까요? 예?
귀가 솔깃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런가? 진짜 있나?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이라고요. 다시,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올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 재산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근데 이거를 누가 이용하느냐? 정확하게 이단들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야, 봐라, 성경에 분명히 같이 공동생당 공동둥배했으니 빨리 주님 이날 이 시에 올 거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지금까지 누리고 지금까지 벌었던 그거 다 무용지물이니 다 왜 사람한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가 휴거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그런 이단에 빠질 수?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요,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거 주동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청중들이 누구였냐면 대학 교수, 의사, 소위 말해서 이 시대 속에서 엘리트라는 사람들도요, 다 재단 팔아서 이장님 목사 다 갖다 줬어요. 다 거기에 현혹된 겁니다. 말씀을 구별할 줄 모르면 이런 종말론에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있네요. 요즘도 이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조금 나가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 피지섬 있잖아요. 피지섬 사건. 그 피지섬에다가 기독교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거기 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나 그런 이 말을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공동체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말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 이거를 제가 주지시켜드리고 말씀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자막만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종말론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종말론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가져야 됩니다. 제가 늘 이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인용하는 사람이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에녹이 혹시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365세를 살다가 죽은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에녹이 65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입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년 산지 혹시 아세요? 969년을 삽니다. 근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이름의 뜻을 무두셀라라고 지어요. 무두셀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번역을 하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 사냥을 잘했는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자,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 원어를 분석해 보면 어떻게도 이해하고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다시요,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끝이다, 종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에녹이 혹시 성경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에녹이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종말이 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그 아들의 이름에게 그대로 씌운 거예요. 즉 뭐냐면 그 아들을 보면서 종말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종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신앙 고백으로 다가와야 돼요. 끝이 반드시 있고 그 끝이 있지만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에녹이 무두셀라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그 이름을 보면서 매일같이 그 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종말론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접근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그 소주 광고에 보면 늘 처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드셔보셔서 모르겠지만 소주 광고 중에 처음처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여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늘 마지막처럼, 그 아들을 보면서 늘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내일 죽을 거면 뭐 끝났는데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열심히 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끝난 건데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 마지막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이라면 열심히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열심히 사는 게 정상이고,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의 신앙의 태도는 정말 열심히 사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한 종말론으로 인식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간다면, 왜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그 초기 공동체에서 물질의 문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물질을 나누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보여주고 그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표현이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부하다는 게 여러분 악한 겁니까? 가난한 게 악한 겁니까? 부하다나 가난하다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뭐 할 수 없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부하고 가난한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일 뿐인 거지, 편리한 도구이고 어떤 하나의 스타일일 뿐이지, 이것이 뭐 선악의 기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랑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 부함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돈이라는 것이 삶의 종착지가 되고 가치가 되어버려서 거기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의 샘플을 든다면 저는 이제 사람을 안 들고 성경에 있는 인물을 여러분들한테 샘플로 들어볼게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5절부터 19장 5절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혹시 삭개오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뭐냐면 청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삭개오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 청결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어요.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세금을 징수한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인식되어졌냐면 매국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세금을 걷어서 누구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로마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시대의 법을 알면 이 삭개오라는, 세리라는 직업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직업인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로마 정부가 세리한테 요구하는 세금의 양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양만 충족시켜주면 로마 정부는 더 이상 뭐라 안 하겠죠. 그러면 그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질까요? 얼마를 벌었으니 몇 퍼센트에 대한 이자를 내고, 이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퍼센테이지나 제대로 된 세금으로 딱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세금에 대한 세율을 매기고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세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의 양이 있겠죠. 그것만 갖다 주고 나머지 세금에 대한 이익은 누가 갖는 거예요? 전부 지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정부가 열을 벌은 사람한테 일을 요구해요. 그럼 일만 받아요? 2, 3. 그럼 일 뛰고 나머지에 대한 이익은 다 누가 갖는 거예요? 세리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합법적인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죠. 합법적인 사기꾼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삭개오가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청결한 자, 정직한 자인데 이것은 하나의 워드 플레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름은 그러한 자였지만 전혀 그런 직업으로 인식이 안 되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 앞에 누가, 여리고라는 동네에 누가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19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가 어떻게? 키가 작았죠.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복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내려오라, 내려오라. 여러분, 내려오라는 이 메시지 속에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얘기겠지만 삭개오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삭개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세리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히 알죠. 그리고 세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분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이 부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 인생이 옳은 인생인가? 그 갈등이. 또 삭개오가 여러분 열심히 살았을까요? 대충 살았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제가요 부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최 목사님은 부자 좋아한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한때는 조금 소위 말하는 방향이 한쪽이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부함에 대해서 조금 이데올로기적으로 조금 한쪽으로 편향이 돼 있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이제 휴가를 나올 때 그 후배랑 같이 나왔는데 서울 연희동에 살더라고요. 그 친구가. 여러분 아시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0.1% 분들이 사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 그런 데를 가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고 그때 거기서 깨졌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가고 철저하게 돈을 관리하고 삶을 정말 분단위로 쪼개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렇게 열심히 사니까 부자 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삭개오는 여러분 열심히 살았을까요? 대충 살았을까요? 정말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정말 빈틈없이 살았을 것이고 정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에 갈증이 없었을까요? 찔림이 없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려오라, 내려오라. 네가 그렇게 성공이라는 또 부함이라는 그거를 붙들었던 그 모든 가치관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내려놔지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뭔가 위로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가람도 없고 뭔가 위로가 없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못 내려놔서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내려놓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내려놓기 바랍니다. 뭔진 모르겠죠. 케바케니까 뭘 내려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를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못하면 전혀 그냥 계속 무뎌지는 거죠. 삭개오가 이 말에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반응과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9절 한번 보여주시죠. 이 마음이 찔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이 임한 사람의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두 가지가 바뀌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갑절 갚는다는 얘기는 저렇게 많이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겠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메시지는 이 물질관이 그들이 바뀌어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물질관은 뭘까? 선교지향적인 삶입니다. 선교지향적인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이 바뀌고 삶의 패턴과 신앙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바뀌면 물질관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구나. 더 많이 주신 것은 더 많이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을 뜨셔야 되고,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한테 선교를 얘기하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대상을 자꾸 도와주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신앙관이 자꾸 그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구제나 나눔과 신앙의 패턴을 그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여러분, 선교 혹시 단기 선교 나가보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여러분 다 나가보세요. 단기 선교 가면요, 그 대상 교회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가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제가 계속 그거를 피력하고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바뀐다는 거죠. 바뀐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 구절을 볼 텐데요. 46절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46절 말씀 한번 여러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잠깐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저는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메시지입니다. 잘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모인 거죠. 그런데 이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구나, 열심히 모였구나, 여기에만 여러분 초점을 갖지 마세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잘 보세요. 성전에, 아니 47절 말고 46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그 성전에서의 모습이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서만 잘 드리면 되는 건가요?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는 건가요? 이 성전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집까지 가셔야 돼요.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이 집만 오면 막 소리 지르고 집만 오면 때려부시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사님, 싸우려거든 이제 강단에 가서 싸웁시다 그러더래요. 왜요?
강단에서는 천사처럼 말씀하시면서 왜 집에만 오면 변신하냐고. 잘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집에까지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그대로 집에까지 이어져야 돼요. 목사만 탓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의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라면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이어지셔야 돼요. 47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삶이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샘플로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열어주시죠.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인대장이라고도 하고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장교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장교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 친일파 그거예요. 그러면 유대 사람들한테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 안 좋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절과 3절을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이 말은 성립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종은 그 당시에 물건입니다. 뭐라고요? 인권이 없어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데 백부장이 그 종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내 문제도 아니요 물건에 불과한 종이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그 종이 불쌍하여서 이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청을 누가 하느냐? 잘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 로마 정부의 협조를 잘하는 유대인의 장로들이구나. 아니에요. 저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유대인의 장로는 로마 정부와 완전히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랑 첨예하게 대립 속에 있다고요. 예수님 죽일 때만, 기독교 박해할 때만 로마 정부랑 협조했던 사람들이고, 철저하게 유대인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 장로들은 세리요 백부장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극과 극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장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상에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길 청하지라. 그 장로들이 앞서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이 얘기의 배경을 잘하면 이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절부터는 제가 안 띄웠는데 이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놀랍게도 백부장에 대한 칭찬을 예수님한테 늘어놓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만큼은 고쳐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만큼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왜냐면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사람에 대한 덕망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의 장로들이. 이 사람들은 물과 불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교회.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제발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카페, 김밥집, 빵집을 이용해 주세요. 제가 로비 받은 거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해 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다. 전도라는 것은 띠두르고 소리 지르는 거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전도지만, 데려오는 것도 전도일 수 있지만 칭찬받게 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선행을 베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예전에 저희 대전에서는 그런 데를 하는 데를 못 봤는데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서는 가끔 그걸 했잖아요. 지금은 택시비를 다 카드로 계산하니까 잔돈을 못 주는데 이찬수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택시 타기 운동하면서 잔돈 받지 말라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교인들이 택시 타고 교회 와가지고 잔돈 안 받고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택시 기사들이 그 얘기를 서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문이 누구에게 갈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삭개오처럼 물질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이, 그것이 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런 삶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